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이 일에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시작되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로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바울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는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때는 창세 전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해져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돈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만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서는 모두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두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나 모두 동일한 은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바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극히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해서 그 즉시 바울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다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사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최소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그에게 사명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이 사울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때인 것이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이 아닌, 그가 왔던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신학교를 다닌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신학적인 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을 탈출하죠.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23절을 이해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았느니라. 그래서 이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제 이 3년 만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그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도 또 속이려는가 보다. 우리를 속여서 이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의 회심을 이제 보증해 주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그 사도들을 이제 만나고 교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었고 그곳에서도 역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3년 동안의 연단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자격이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너의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의 고향 마을인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고향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다소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바로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죠. 그때까지 무려 10년의 기간.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일치된 어떤 그 견해는 바울이 다소에 10년 정도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갖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또 머물게 하시고 또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무려 최소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이었더라면 이런 오랜 훈련의 기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또 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당장이라도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준비시킨 후에야 이 바울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정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생각은 지금 당장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는 충분한 이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얼핏 보면 역설적인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가 되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순종을 위한 연단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준비하는 기간을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소년의 그러한 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자라나서 이제 20살쯤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나라의 영웅이 되게 된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이제 시기를 받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30살 때에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35살에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부터 최소한 15년 내지는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당장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사이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과 대조적인 사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는 바람에 마지못해 억지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두고 제비를 뽑을 때에도 그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되니까 그만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나 또 많은 재물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에는 사명이 따르고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꿈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는 형제들의 보리단 11개가 자기의 보리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의 별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바로 30살 때였습니다. 요셉의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명을 받고 꿈을 꾸었지만, 비전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동안의 고난의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훈련의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의 큰 풍년 이후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8살 때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것은 그 꿈을 꾼 지 2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의 그 볏짓단이 바로 자기의 볏짓단에 절하고 형제들의 별이 자기의 별에 절하는 그 꿈의 실현이 바로 이루어지기까지는 21년의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난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높은 총리가 되어도 타락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120년의 인생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궐에서 세상 학문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고난의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바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충분한 연단을 받아 바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도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지만 그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또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과연 필요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염려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마음껏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익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먹지도 못하고 그 아까운 것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는 충분히 익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축복이요, 또 조용하게 준비하는 과정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고난 중에서도 또한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또한 요셉은 더 나아가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깜깜한 그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위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연단받고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요셉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자리입니까? 다윗처럼 목숨을 바쳐 충성했지만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는 처량한 자리입니까? 또 모세처럼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의 연단을 받는 자리입니까? 또 바울처럼 분명한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소와 같은 답답한 자리입니까? 이러한 고난의 연단의 자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년을 같이, 하루같이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연단을 거친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이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짧고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멋지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바울은 그 자기에 주어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멋진 승리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하루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일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구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의 연단을 잘 감당함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